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고난주간 셋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소계시록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말 그 종말에 관한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을 정립하고 참된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에 다묘회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장림 목사가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저들의 삶이 피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1992년 10월 28일에 일어난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회사에다 휴직계를 내고 그 다미 선교회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한 채 오직 그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휴거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결국 이 휴거설을 주장한 이장림 목사는 그의 신도들의 그 재산 34억 원이나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결국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기에만 집중해서 많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 의해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이 성전은 보통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석, 아름다운 그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아름답다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했다고 합니다. 돌 하나가 가로 7m 세로 1.5m 이상 큰 돌이고 거기에 또 금가루를 입히고 거의 80년의 기간을 거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런 인간의 그 탐욕,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래 성전의 목적을 상실하고 부패한 인간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인간의 마음이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건물의 그 화려한 외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을 한 영혼의 귀함과 그 영혼이 멸망당함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외식적인 신앙 회개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향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성전의 진정한 목적은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의 궁극적인 파괴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그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결국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시기와 때와 징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 시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결국 최후 종말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 하고 징조를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 징조가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최후 멸망, 최후 심판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만이 그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세 종말의 그 때의 징조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5절과 9절에 결국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그다음에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발생, 셋째는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불법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결국 모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혹과 사람들이 우리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곧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들의 그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는 자신들이 그 로마에게 당하던 모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가난과 질병, 육체적으로 해방되는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오히려 핍박과 순환, 고통과 환난의 시기라고 그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지난 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는 평안과 기쁨이 오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면 5절과 6절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해서 메시아를 찾지 못하게 하고 또 메시아를 찾은 사람도 그들을 또 미혹해서 잃어버리게 하고 이 사탄의 영향으로 사탄의 괴계가 바로 이런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이비 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이 종말의 때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런 영적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세계적인 전쟁과 자연재해, 화산 폭발, 기후위기, 또 산불과 홍수, 식량난, 또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만큼 이렇게 심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의 때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멀지 않았지만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최후의 종말은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재난의 끝이라는 거죠. 과거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결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종말의 때도 결국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종말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고난과 박해입니다. 여기서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인간성의 타락으로 인한 범죄가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박해와 고난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결국 종말의 때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더 핍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결국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사단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핍박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반드시 상급이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고난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주님을 의지하라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천국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바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인내하며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깨어있는 삶의 자세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종말론의 초점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희망과 구원인 것이죠. 결국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종말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가 바로 최후의 때가 온 것이고 결국 주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를 선포하셨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 이래 최후 환란이 임할 것을 증명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단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더 깨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고 인내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